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참고로 어디까지나 소설책입니다. 넌픽션이 아니고 소설책입니다. 다만 이 비밀을 풀어가는 듯한 그런 스토리가 실감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책을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셔서 아들까지 낳았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설이라고 하지만 문학이라는 장르의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에 흠집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른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소설을 쓴 것이죠. 문자 그대로 소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셨고 왜 책의 이름이 다빈치 코드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사진을 찍을 때 사람들이 앉는 것처럼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이쪽에는 안 앉아 있고 그게 벌써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이제 구도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중간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왼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이제 가장 젊어 보이는 제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요한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기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댈 정도로 예수님과 친했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그를 귀여워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으로 부탁하기를 예수님에게 그게 누구냐고 물어봐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 젊어 보이는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요한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다. 설사 다빈치가 그렇게 그렸다고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예수님과 12 제자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라면은 제자가 한 사람 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도 그럴듯하면은 좋아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맹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깊이 다루어 보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뭔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니콜라스 카잔차스키라는 사람이 예수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소설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가정을 이루는 것을 꿈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이제 소설화한 그런 소설이고, 또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뮤지컬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서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이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문학적인 상상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문학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합니다.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는 실미도라는 소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소설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실미도는 소설이 실제 사건과는 달라요. 실제 사건을 그대로 쓰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소설가들은 자신들의 어떤 상상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부풀립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집착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의 주변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이끌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느 섬 원주민들에게 처음 전해졌을 때 그들이 복음서를 읽고 복음서에서 제일 매력을 느낀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론 유다. 왜냐하면 그 문화권에서는 사람을 배반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여깁니다. 남을 속이고 감쪽같이 속이고 배반하는 사람을 영웅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를 번역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예수님보다는 가론 유다가 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진리를 접할 때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모든 것에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정치인을 뽑는 선거철에 누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하냐, 가장 유능하냐, 이것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바람을 피웠느냐, 아들을 군대에 보냈느냐, 아버지가 옛날에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이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후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여기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흑색 선전이 효과를 거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과거에 대학생이었을 때 마리화나를 피워봤느냐 안 피워봤느냐 어쨌다는 것입니까? 젊었을 때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건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그걸 파헤쳐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말하는 것은 그건 어디까지나 흠집을 내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술수입니다. 그러나
대중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으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어떻게 옛날 대학 시절에 마리화나를 피워볼 수가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론은 여러분,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의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은 그런 이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러한 것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맹점은 대중이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로 저리로 우왕좌왕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소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그 정치판의 결과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소위 민주주의의 주인이라는 국민이 아니고 그들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신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TV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소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영상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활자보다는 영상이 더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아직 영상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은 루스벨트 대통령 후보가 소아마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루스벨트는 어른이 되어서 소아마비를 알아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걷지 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것이 결정적인 결함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보기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생겨야 됩니다. 잘생기면 죄를 지어도 용서를 해줍니다. 그 연예인들이 잘생기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줍니다. 여론이. 그런데 못생기면 똑같은 죄를 지어도 사람들이 안 봐줍니다. 그게 영상시대의 결과입니다. 영상시대. 이건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남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변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중에는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야기를 지어내기를 좋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다빈치 그림에 가장 예수님에게 가까이 앉아 있었던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 대한 별별설이 많아요. 요한에 대해서. 동성연애자들은 심지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댔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요한이 동성연애자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이 모함과 또 별의별 이런 이 질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뭔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증거하고 이런 초점을 받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런 그 흑색 선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걸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자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 기록, 그의 과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84면 16장 9절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 또 다른 구절은 누가복음 8장 2절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과거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신 여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창기였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창기 출신이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은 머릿속에 짐작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창기 출신이었던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 이외에 전해 내려오는 잘못된 전설에 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구절을 우리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36절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이 일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남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니까. 여러분 남자의 발에 입을 맞춘 적이 근래에 있습니까? 별로 없죠. 이것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그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일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은 데에 대한 그의 감사함과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러한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그 앞에 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걸 만류하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그러한 섬김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행위를 받으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 죄인이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죄인은 사방에 많아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또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그 영화에서도 사실 비성서적인 그런 해석을 해놨는데 거기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간음을 하다가 끌려온 여인 출신이었다고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해서 이제 구원해준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사람. 7 귀신이 왜 들어왔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상처 때문에 들어왔을 수 있고 별의별 이유 때문에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창기 출신이었다는 기록도 없고 또 다른 어떤 성경의 사건과 연결되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창기 출신이었다라고 말하느냐?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편견은 여자가 최고로 타락할 수 있는 길은 성적인 타락이라는 편견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자가 최고로 타락할 수 있는 길이 성적인 타락입니까? 남자가 제일 나쁜 놈이 되는 일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남자가 죄인이 되는 길은 더 많아요. 더 악한 방법으로 죄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타락하는 길은 성적인 것이 가장 최악의 타락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세벨 같은 여자는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우상신앙을 이스라엘에 소개하고 엘리야를 대적하고 별의별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큰 악을 지었습니다. 또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그녀는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죽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는 성령에게 거짓말을 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타락하는 최고의 길이 성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율락업에 대해서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고 동시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반감을 가지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율랑 여성들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저는 그거를 극구 만류하고 싶습니다. 그건 여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율락 여성들을 구제하는 일은 여자가 하라고 하세요. 왜 남자가 나서고 야단이? 율락 여성을 구제하려고 하다가 남자가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동기에는 호기심 내지 반감 내지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가장 타락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율락 여성들 구제한다고 하다가 본인들이 실족합니다. 여러분, 율락 여성들이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건 이제 사회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요, 그렇습니다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 극적인 스토리로 들리기 때문에 창기 출신이었던 여자가 성자가 됐더라. 얼마나 극적으로 들립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서 주목을 받느냐?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하고 만나고 그 사실을 증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당시에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의 이름도 마리아예요. 또 예수님이 친하게 지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오누이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인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남자의 이름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했고 예수라는 이름도 사실은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 그 말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예수를 말하느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구를 말하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인지 아무튼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으니까 아무튼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건 주일 새벽을 말합니다.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데 이제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자, 막달라 마리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목격했고 그리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최초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히 부활하신 다음에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데 9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었다는 얘기. 여자들이 그랬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도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고 가서 내 제자들,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특별한 애정을 기울이셨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픽션.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만들어내기를 좋아해. 재미있으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은 결혼을 하시지 않고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로 돌아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관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래서 당신 모친이 찾나이다. 그랬더니 48절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첫 반응이 그것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아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가족관을 보여줍니다. 종말론적인 가족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관점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소유로 사시고 집이 없고 가족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의 어떤 것에도 당신의 삶을 위탁하지 않았던 이유는 종말론적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에게는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도 정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족관은 50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은 그러한 가족관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결혼을 해서 정착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이외에 추가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19장 9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이건 이제 어른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부터 보면은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되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평소에 우리가
입에 올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나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받을 만한 자만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고자였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의거하면 신체 이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신체에 흠이 있는 상태로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독신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독신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 이것은 개신교회가 강조하지 않는 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만 독신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독신의 은사는 미혼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기혼자들에게도 필요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부가 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 있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는 독신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도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독신으로 있는 사람은 가족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가족 염려를 하게 됩니다. 처자식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고 경제적인 염려를 하게 되고 또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그런 일에 매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매이려고 하지 않으면 왜 결혼을 하노? 옛날에 목사님들이 잘못한 것은 처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목회만 한 겁니다. 그러려면 못하러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까? 독신으로 살지.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자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결혼은 해놓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니까 사모님들은 마음에 병이 들고 자식들은 아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난 목사 안 되겠다. 그건 주님을 섬기는 그 열심은 좋은 건데 잘못한 거예요. 그게 잘하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려면 장가를 가지 말고 신부님처럼 살아야지. 왜 장가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결혼을 하면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려면 독신으로 살든가.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톨릭이 잘하는 겁니다. 신부님들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누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예수님의 관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신부와 수녀들이 독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전통. 그 은사를 나는 이런 은사를 달라 했을 때 독신의 은사 구하는 사람을 못 봤는데 독신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는 뭐냐?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유혹이라든가 욕구가 없이 그래서 그 어떤 그 이성에 대한 친밀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고 마치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 같이 읽으십시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아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부, 예수님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곧 교회.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독신으로 사신 이유는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천국의 잔치를 뭐라고 불러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천국에서 벌어질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와 신랑이 결혼식을 그때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남자가 어떻게 신부가 되느냐?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 그것은 이제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것이다 라는 말. 약혼을 할 때 약혼 반지를 주잖아요. 교회는 예수님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약혼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약혼 반지와도 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